네, 오늘 함께 살필 본문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91편 5, 6, 7, 8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때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명령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한에 맞출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납품 요구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판매를 강요당할 수도 있으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도저히 다 살필 수 없을 정도의 범위가 시험에 제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 내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 후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회를 늘리거나 조건을 바꾸거나 정 안 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보이는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현실은 끔찍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죽을 것이란 선언을 듣게 되었으며, 그가 평생 살아가며 도저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결코 좋은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혹함을 원망하고 자신이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자신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알게 되듯이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이웃과 친지들을 향한 심판에 슬퍼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데 피와 땀과 많은 수고를 들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한 조롱과 비난도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준행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사용하심으로 세상을 향해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진리를 전한 오늘 본문을 자신과 동행하는 의인을 통해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복음의 진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피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함께 붙잡으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신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의로운 노아, 두 번째, 방주 건설을 통해 나타나는 공의와 자비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의로운 노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성도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노아의 홍수의 배경과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홍수의 성격을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앞선 내용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며 자신들의 오만을 드러낼 때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의 풍요에 탐닉할 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셋의 후손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로우시다면 가인의 후손은 벌하시되 셋의 후손은 보존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의문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문의 답이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납니다.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 갈라진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땅 위에 번성했고 문명을 꽃피웠으며 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자기들 마음에 따라 혼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혼 자체가 대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의 대상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심각한 잘못이었고 그들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명백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그분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기를 바라십니다. 남자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를 도울 수 있는 여자를, 여자는 그런 가정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 그들을 배우자로 삼고 결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까지 지칭된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어느샌가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였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죄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향한 결과는 언제나 그러했듯 끔찍했습니다. 5절에 나오듯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을 채웠고 그들의 계획이 이제 전부 악할 뿐이 되었습니다. 이런 죄악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습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할 책임을 지닌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그에 대한 심판을 모든 세상에 함께 받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간과하고 욕망과 쾌락에 스스로를 내어준 사람을 심판할 것을 계획하셨으며 그 어떤 존재도 그 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자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드러납니다. 온 세상을 멸하여도 그 누구도 불평도 할 수 없고 불만을 가질 수도 없지만 그분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류를 보존하시고 생물을 남기시며 세상을 회복하시는 자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온 땅에 번성하는 수많은 인류와 비교하자면 너무도 사소해 보이는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에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지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입니다. 이는 짧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쓰이기에는 너무나 거창한 표현이 아니냐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이런 칭송을 받아 합당하냐는 생각이 드는 것도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노아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표현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에서도 볼 수 있고 구약시대의 성도인 욥에게서도 찾을 수 있으며 다윗에게도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는 노아만이 특별하고 경건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땅히 그러해야 할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모습. 앞선 구절과 연결해 보자면 2절에 이미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의의 기준에 대해서는 세상에 따라 많은 논쟁이 있으며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의인은 언제나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뭐라 말하건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선택적으로 내게 이득이 되면 순종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을 언제나 우선시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며 그런 기준에서 노아는 분명한 의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까지 칭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받아들일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연약함도 없고 결함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쓰이는 것으로서 그 경우는 여러분도 몇 차례 들어보았을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흠없는 동물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제물들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합당한 결함이 없고 정결하다는 것을 이 단어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당대의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바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길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와의 지속적인 교통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의 조언과 인도에 따라 우리는 그 길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만 어떻게 자기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나아가는 길을 결정하는 것도 자신이 어떤 선택을 내릴 때라 하더라도 그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며 그분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셨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바로 노아가 그러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노아에게만 사용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 놀라운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와 그 상황, 9절에 나온 것처럼 노아의 당대를 고려한다면 진실로 그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빼면 문자 그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을 저버렸으며 죄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처럼 부패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흠없는 삶을 나아가는 것은 진정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제갈 길을 신나게 나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노아의 말에 있어서도 그의 행동에 있어서도 혼인에 있어서도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토록 모두가 타락한 세상에서 의롭게 흠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너무나 훌륭하고 고결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방식의 사고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세상에 죄인들이 많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라 그분의 은혜를 받아 그 가정에 남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얼핏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 가지 사실의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8절과 9절의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노아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에 그는 의로울 수 있었고 흠이 없을 수 있었으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진리가 창세기 6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선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죄인들, 타락하고 부패하여 모든 계획이 악으로만 향하던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셋의 후손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비롯한 선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과의 교통을 나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비로운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죄와 부패로 나아갔습니다. 첫 선조와 동일하게 안목의 정욕에 끌려 쾌락과 번성과 명예를 위해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셋의 후손 가운데 오직 노아와 그의 가정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라는 인물이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제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선진이 누구를 가리킨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 노아라는 한 명의 인물에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노아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내시는지가 본문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런 은혜를, 그런 흠없는, 그런 동행하는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인류와 만물이 멸망하지 않고 후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아의 모습은 이 말씀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의로움을, 그의 헌신을, 그의 인내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통해 오실 메시아, 그분의 독생자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어떤 흠도 없는 무결한 분이실 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생애를 걸쳐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독생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자신의 공의와 자신의 자비가 드러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 중 한 명으로서 노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신실하고 경건한 모습은 분명 후대의 성도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라는 한 사람에 집중하는 대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그 은혜를 통해 노아를 연단하셨고 자라나게 하셨고 그를 통한 사역을 베푸신 것처럼 이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로 의로운 길을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그 길을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꺼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담대함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방주 건설을 통해 나타나는 공의와 자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비록 그가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심지어 노아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에게 무겁고 거룩한 소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11절부터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에서 13절은 심판이 왜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심판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부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4차례나 반복되며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11절부터 13절까지를 헤아려 보며 부패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본다면 11절에서 한 번, 12절에서 2번 나오는 게 끝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멸하리라는 동사 역시도 실제로는 부패하다와 같은 히브리어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그렇게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것들은 실제로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 샤트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파괴하다, 타락하다, 망치다, 황폐하다와 같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표현들은 결국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던 무언가가 그 기능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거나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홍수의 성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은
원래 아무런 문제도 없던 세상에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더라면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신실히 다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부패했습니다. 자신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했습니다. 죄 가운데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입니까? 마치 논이나 밭에 혹은 과수원에 곡식이나 나무가 멀쩡하게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이 썩고 병들어서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이 이미 이 땅에 찾아왔다면서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부패했고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결국 그 땅에 자라는 모든 것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가 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말 홍수가 어떠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황폐하게 된 자들을 황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미 썩어버린, 이미 병에 걸려서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곡식과 나무들의 미련을 가지지 않고 그것들을 제거하여 그 땅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정화하여 그 기능을 되찾게 하는 농부와 같이 이미 스스로를 부패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파괴한 이들을 홍수라는 형태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천하에서 멸절되는 것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를,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벌하시는 그분의 의로움의 언정함을 보여주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그분의 자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실제로 모든 세상을 다 멸하신다들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새롭게 생명체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능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은혜를 받은 노아를 통해 그 한없는 자비를 드러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노아에게 주어진 소명과 언약에서 드러납니다.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것을 지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우리가 보았을 때 한 사람이, 기껏해야 한 가족이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규빗이라는 단위를 친숙하게 바꾼다면 길이가 대략 135m, 너비가 22.5m, 높이는 13.5m 정도입니다. 더 쉽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말하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광천동에 있는 거대한 야구장의 면적에 아파트 4층 정도의 높이를 가진 배를 만든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 정도의 엄청난 크기를 가진 배를 만들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서 나무를 잘라 옮기고 배의 방수 작업을 진행하며 그것들을 모아서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결코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노아에게 주어졌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토록 거대한 방주가 필요한 이유는 당대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할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17절은 그런 심판이 온 세상을 멸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래야 할 어떤 의무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갈 것이고 혈육 있는 모든 생명들도 한 쌍씩 그 안에서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할 책임을 지닌 사람의 죄악과 부패로 인해 함께 멸망했을 피조물들이 구원자의 사역을 통해 건진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들을 위한 방주를 만들고 그들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여 인류와 피조물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방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을 포함하여 단 2곳에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한 곳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 그의 어머니가 만든 바구니가 바로 그것입니다. 배를 가리키는 단어, 바구니를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두 본문에 한정하여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시므로 그 안에 담긴 뜻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 백성을 건지시는 구원의 손길입니다. 모세를 죽음에서 건지심으로 언약 백성을 종되었던 집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임박할 홍수에서 노아를 건지심으로 인류를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자신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분의 엄정한 공의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없애지 못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홍수를 통해서도 그러하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통해서도 그러했으며 이후의 역사에도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와 자비를 그와 같은 자신의 종,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을 사용하여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이제 그렇게 방주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 그를 통해 인류와 온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고 남기실 것을 믿으며 그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방주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거대한 배를 만든다는 것은 노아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알리신 후 120년의 세월 동안 노아는 멈추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그것들을 옮기며 배를 만들고 역청으로 방수 작업을 할 뿐 아니라 수많은 양식을 그 와중에 모으고 저장하여 그 배에 옮겨놔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멸시와 조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이를 신실히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힘을 주셨고 그는 언약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분께서 심으시고 그분께서 자라나게 하신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에 따라 방주를 건설하는 긴 시간, 120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그 세상에 드러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만물을 심판할 홍수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그런 홍수에서 인류를 보존하실 하나님의 자비를 그분께서 노아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의와 자비가 끝없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면한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부패 가운데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오실 구원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백성을 심판에서 건질 자의 모습을 그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가리키던 구원자는 그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심에 의로우신 분이셨을 뿐 아니라 그 사역의 크기 또한 그 사역의 영향 또한 그러했습니다.
비록 큰 희생과 고난이 있을지언정 120년의 세월 동안 노아는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신실한 사람조차 이를 흉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심으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셨습니다. 홍수가 세상이 임할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죄악으로 다시 한번 채워진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노아의 방주보다 훨씬 더 크고 안전한 구원의 방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피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 세계가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공로를 통해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공의만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도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임박할 심판에 앞서 방주를 건설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노아를 통해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모든 경건한 의인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났으며 독생자 안에서 가장 밝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에게 이제 거룩한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에 따라 살아간 이들을 어리석다 조롱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광신자라고 매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부하면서도 심판이 영원히 없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주장하는 거짓 신자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가 진실되지만 그분의 공의 역시도 엄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당대 모든 이들이 홍수 같은 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끝이 멸망이었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은 결국 그리스도의 날 만물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야 하며 그분의 복음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졌고 하늘 아버지 안에 은혜 안에서 베풀어졌기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모든 이들이 언약 안에서 주어진 그분의 은혜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으며 그 영광의 날을 지금도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의로운 자의 삶을, 흠없는 자의 삶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계속하여 동행하는 자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